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꿈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때에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창세기 25장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이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삭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우는 것을 알게 됐다 그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눌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됐다. 이런 예정론을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펼칩니다. 그러면 그게 맞냐? 특별히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해석이냐? 생각해 볼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에서는 야곱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덩치도 컸고 남자답고 용기 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만큼의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데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어땠습니까? 에서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적인 태도를 늘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라기서의 말씀이 말하고자 바는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몹시도 에서를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야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에서가 자신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결국 잘못된 일로 이르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은 에서야 제발 잘 살아다오. 나는 너를 참으로 사랑한단다. 나는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행복하게 살아다오. 내 소원은 오로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뿐이란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단다. 예서를 향하신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치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때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때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세상의 헛된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사 우리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도록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풍찬노숙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겪은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움과 자신의 죄로 인해 부모와 형제가 겪게 될 슬픈 일들로 인해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회개기의 시간들로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잇는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왜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자든지, 그죠? 여간방에 가서 돈 주고 자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길에서 혼자, 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을까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죠?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 그리고 26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 빼앗기는 사건과 이삭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남편이면 말이지 목숨 걸고 아내를 지켰어야지. 어떻게 아내를 남에게 내어준단 말이야. 이게 말이나 돼? 남편은 자격이 없어.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못난 남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 쉽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신들이 말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세상 신들을 믿는 자들의 삶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자기 누이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나그네를 함부로 자기 지역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옛날 우리 말이지 텃세 그런 말이 있죠. 그보다 좀 더 심한 거예요.
낯선 나그네가 어떤 낯선 일행들이 이 동네로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경계심을 갖습니다. 저들이 혹시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우리가 얼마만큼 방위력이 있고 또 얼마만큼 재산이 있고 그런지를 정탐하려고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정을 지키고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들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받아들이려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야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그네들이 올 때 그냥 홀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또 재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리고 이삭도 아내를 내어주고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야곱도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동네로 들어가서 머물 수 없었고 길에서 홀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들에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야곱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는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위험한 일을 만나지는 않을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끝없는 후회와 회한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어머니를 다시 볼 수는 있을까? 바단 아람으로 가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하는 불안감, 두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 야곱은 쉽사리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야곱은 그냥 뒤척뒤척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내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라고 하는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이 궁하면 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간절함이 하늘에 사무치면 해결할 길이 열린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앞을 봐도 안 되고 뒤를 봐도 안 되고 그죠? 옆을 봐도 안 되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뻗을 수도 없는 인생의 비하히로 그죠? 공의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비하히롯과 같은 그때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비하이롯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힘과 의지와 있음으로도 도무지 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길고 오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철저히 깨닫는 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첫째,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죄에서 철저히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에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죄사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는 길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가 주어져야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수행이나 수련으로는 온전히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전적인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야 비로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용서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원동력이요,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되는 것처럼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히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용서함 받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베델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었던 약속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그 복을 이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텐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더부살이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기간이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믿음을 이어가도록 훈련하시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창세기 29장 31절에 35절, 30장 22절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20년 처가살이 끝에 야곱이 얻게 된 것은 4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아내를 넷이나 둬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욕심이 나서 레아와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러면 라반은 왜 두 딸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을까? 야곱이 붙잡아 두어야 할 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야곱이 20년 동안 머무른 때에 라반의 아들들의 눈에 야곱이 이후에 자기들의 집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보고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놓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을 이제 아내로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행성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라반의 집에서 이토록 정말 매력적인, 놓치기 싫은 그런 사람이 됐을까? 본래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언제든 요시탐탐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 야곱이 고향에서 살던 때의 모습이었는데 바단 아람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야곱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경험했던 것 같은 베델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존재 이유가 바뀌어진 여러분들의 베델이 있었습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샘하여 자기들의 몸종을 씨바지로 주었기 때문에 아내가 넷이 된 거예요. 이런 네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이 한 나라를 이루는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별것 아닌 것 같은 가장 평범한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30장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출생하고 이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시점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땅을 빼앗긴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이야기, 이름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을 기록한 시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적어도 사건이 일어난 시기보다 길게는 2000년, 짧게는 5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기를 대략 BC 2500년, 그리고 출애굽 시기를 BC 1500년, 사울이 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한 시기를 대략 1000년경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인 BC 922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200년 뒤인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옛적 길, 곧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율법을 지키는 선한 길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던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며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단나람에서 야곱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야곱의 역할은 라반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내므로 가나안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이삭이 여러 개의 우물을 판 일로 인하여 부엘세바가 사람이 사는 땅으로 변화된 것처럼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에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법, 즉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계약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 세대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하고 있고 25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죽음의 소리가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 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이루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주심으로 속히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복받아 사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부모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는 도무지 이 일을 이룰 수 없사오니 그렇게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신음을 거두고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행복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이어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